제시카 왓슨이란 이름을 지닌 호주 항해사이자 탐험가가 있습니다. 작은 요트 하나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지나 최연소 세계 일주 항해를 성공한 여인입니다. 2009년 10월 18일에 호주에서 출항해서 뉴질랜드, 피지,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를 지나 7개월이 걸려서 24,285마일 바다를 항해해서 다시 시드니 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24,285마일 정도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거리인지 우리가 감각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의 거리가 약 3,000마일입니다. 그곳을 8번이나 갔다 왔다 하는 그런 거리이죠. 놀라운 것은 항해하던 당시 나이가 16세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10일 동안 7개월 동안 무동력 요트, 바람을 의지해서 가는 요트이죠. 무정박, 아무 항구나 정박하지 않고 끝까지 출발해서 돌아오는, 홀로 바다에서 항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10일간 290개의 냉동 건조 식량, 스팸 32개, 참치깨 64개, 파인애플 32캔, 초콜릿바 576개를 먹으면서 요트에서 버티며 항해를 했다는 겁니다. 제시카 왓슨 이야기는 2011년 출간한 책 인디고 블루라고 하는 책으로 남겨졌고, 트루 스피릿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재구성되어서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연소 요트 세계 일주를 한 제시카 왓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시카의 부모가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보호하는 사랑도 있지만 모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믿어주는 큰 사랑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항해하는 훈련을 정말 잘 받았구나. 210일 동안 홀로 모든 일들을 견디기 위해서 잘 훈련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제시카가 잘 견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10일 동안 홀로 고독하고 그 바다 망망대해서 견디면서 나아갈 때 어려운 시기마다 통신이 연결되어서 부모님과 연락하고 자신에게 항해술을 가르쳐줬던 코치와 통신하면서 잘 견뎌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먹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하죠. 목적지까지 가려면 먹고 힘을 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제시카 왓슨이 될 수는 없지만 역사 속의 철학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항해에 빗대어서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항해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각자 인생이라는 큰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항해를 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배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와 연결되어 격려의 말을 듣고 힘을 얻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자서 항해를 마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인생의 수많은 파도와 바람,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홀로 감당하기란 어렵습니다. 모두가 저마다 인생의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항해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항해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전체 내용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3차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 서편에서 동편으로 항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누비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중에 3번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남긴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3번의 항해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 두려워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입니다. 이어 기록된 2번째 항해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배 위에 예수님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세 장면에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약하고 미숙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배 위에서 두려움에 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부름을 응답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데,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제자를 부르신 두 가지의 목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은 보내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 제자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적 사명, 곧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존재론적인 사명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인격과 삶을 배우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과 관계 있고 연결된 존재가 되는 것, 존재론적 사명입니다. 또한 제자는 사역적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해야 하는 사람이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묶이고 상한 영혼들의 상처와 아픔을 예수의 영, 곧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제자는 예수님 곁에 함께 거하고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함께 있는 훈련, 또 보내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 훈련의 장소가 다양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갈릴리 바다 위 배 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그분은 인생이라는 항해를 통해서 제자의 존재론적 사명, 제자의 사역적 사명을 수행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맥락은 제자를 부르시고 믿음이 성숙하도록 훈련하시는 상황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에 갈릴리 바다 항해를 시작하십니다.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항해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순종했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배를 많이 이용하셨습니다. 주로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그 이유가 마가복음 3장 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 몰려왔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만지고자 밀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준비하시고 배 위에서
큰 무리와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 시간에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고 그 무리들의 얼굴이 어둑어둑 잘 보이지 않을 때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지역이 거라사인 지방 갈릴리 동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급히 움직였는지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들도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뿐 아니라 다른 배들도 이 여정에 함께 했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배 한 대만의 증언이 아니라 공동적으로 경험한, 공유되는 경험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또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함께 겪은 공유되는 경험은 바로 이 항해에서 큰 광풍을 만났다는 것이죠.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또 함께 봉독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큰 민물 호수입니다. 호수 수면이 해수면 바다보다 210m나 낮습니다. 이렇게 아주 낮은 호수라는 것이죠. 세계에서 수면이 가장 낮은 담수호 호수입니다. 남북 길이가 21km, 폭이 12km, 수심이 50에서 60m 정도가 되니까 풍부한 어류가 있어서 호수라기보다는 마치 바다처럼 여겨지기에 갈릴리 호수라는 표현보다 갈릴리 바다라는 명칭을 씁니다. 이 호수는 가끔 갈릴리 호수 바다 위에 있는 자리한 2800m 이상이 되는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과 저 아래 아라바 건조지 사막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이 만나 폭풍을 일으킵니다. 이 폭풍을 제자들이 만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의 고물, 곧 배의 뒷부분에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에서 자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폭풍으로 인해 배에 물이 차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면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자고 계셨던 것이죠. 이 두 장면이 극단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어떻게 잠이 드셨을까요? 본문에서 자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 카듀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폭풍 속에 잠드신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주무시다, 이 헬라어로 카듀도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쓰이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표현의 단어가 다르게 쓰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셨는지, 그 주무신 잠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의 원어의 표현은 아피프노라고 합니다. 앞서 얘기한 카듀도와 다른 단어이죠. 이 아피프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만 쓰이는 합성어인데, 떨어지다라고 하는 뜻의 접두사 아포와 졸음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힙노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냥 잠이 아니라 졸음에 떨어진 상태였다는 것이죠. 깊은 졸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드고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깊은 졸음으로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추락의 원인이 된 졸음이 바로 이 힙노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감각해지고 판단이 다 사라지는 졸음을 뜻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졸음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분명 피로를 느끼셨을 겁니다. 하루의 사역을 마친 저녁의 항해였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잠에 피곤해서 잠이 드셨지만 폭풍 속에 깨지 않고 잠든다라는 것, 이 모습을 두고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잘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무리 피곤해도 불안하거나 믿지 못할 때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가 미국에서 로드 트립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장시간 운전하면서 여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2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운전해서 가는 것이죠. 12시간 운전이니까 혼자서 운전하기 어려워서 남편과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있었어요. 남편이 운전할 때는 아내가 조수석에서 자는데, 아내가 운전할 때는 남편이 좀처럼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내가 초보 운전자였기 때문입니다. 초보 운전자인 부인을 남편이 믿지 못해 불안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불안하고 믿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깊은 잠에 드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든 예수님과 폭풍을 만나 힘겨워하는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도 폭풍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해는 시작했지만 예기치 못한 파도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럴 때면 마치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한 집사님이 자신이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삶의 변화도 없고 자신이 바라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출장 가신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출장 가신 것 같아요. 삶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 마치 내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자리에 삶의 폭풍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보내시는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각자 안에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8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폭풍을 만난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표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폭풍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완전히 죽겠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반응하며 예수님을 깨웠던 것이죠.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간절한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비난의 어조였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냐고, 곁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냐고 비난하며 깨웠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제자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폭풍으로 죽을 것을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 죽은 것도 아닌데, 망한 것도 아닌데 문제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정말 망할 것 같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정말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제자가 지닌
죽음의 두려움은 인간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엄습하는 죽음의 두려움은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걸고 인생 전체를 의탁하며 내어 맡길 때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독자 이삭을 내어드린 것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며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왕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갔던 것처럼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에스더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 전부를 내어 맡기는 믿음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이 바다, 제자들이 경험한 이 바다는 죽음과 무질서 그리고 혼돈과 연결된 개념이었습니다. 바다하면 혼돈, 바다하면 죽음, 이렇게 이미지가 연결되어졌던 것이죠. 그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와 바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시니 곧 모든 폭풍이 멈추었습니다. 마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유일하게 태풍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죠.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1세기 당시 마가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로마에서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고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수많은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폭풍을 경험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1세기를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한마디의 말씀,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위로와 소망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1세기 주님의 제자들은 네로 황제가 통치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기억했던 것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분은 자연 세계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위로와 소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말씀은 어떤 폭풍보다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인생의 폭풍보다 크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내면에
바다의 폭풍같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죠. 불신의 파도, 불안의 파도, 두려움의 바람, 세상의 헛된 허풍과 가치관, 무질서한 삶의 폭풍을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의 곁에 있음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40절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실 때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당시 갈릴리 바다 위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예수님께서 불신하는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죽음도 그분을 삼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아는 것이고 그분께 전적으로 삶을 맡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여러 문제의 상황보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불신하며 불안해하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폭풍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한 주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몸을 바라보며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의 파도로부터 사업과 관계의 문제로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마음의 바람으로부터 자녀를 바라보며 염려와 불안으로 떨리는 중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삶을 걸고 연결이 되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항해를 완주하는 주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